넷플릭스 다큐 나는 신이다가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JMS의 핵심 교리는 원죄를 성적 타락으로 푸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에서 벗어나려면 자칭 예수인 정명석과 관계를 통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뇌가 되게 되면 자신의 몸을 그에게 바치는 거예요. 놀랍게도 JMS에 포교된 사람들 중에는 약 70에서 80%가 엘리트 집단이라고 합니다. 거기가 대학생들이에요. 거기는 남자가 필요 없나 봐요. 여자만 집중적으로. 또 예뻐야 돼요. 안심하셔도 됩니다, 우린. 예뻐야 되고 대학생. 이상하잖아요? 어떤 교회는 청년만 있어요. 어떤 교회는 애들만 있어요.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가정에 어른만 있다. 재미없어요. 아이만 있다. 위험하죠. 가정에는 어른도 있고 아이도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해져요. 교회도 우리 어린 아기들부터 시작해서 어르신까지 다 있어야 돼요. 건강한 거죠. 또 좀 이상한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이단에 빠질까?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째는 이단은 묘한 매력이 있어요. 둘째는 기성교회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심리적 문제 때문에 교회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어떤 집사님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광고 하나를 봤어요. 죄 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저 거기 가봐도 돼요? 근데 목사님이 그 이단에서 하는 집회니까 가지 마세요. 너무 궁금해서 몰래 갔어요.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성교회는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곳은 여기다. 그 말을 그냥 혹 하고 넘어갔어요. 이단에 빠지고 말았죠. 가나안 성도가 200만 명이랍니다. 가나안은 안 나가잖아요. 거꾸로 하면 안 나가는 성도들. 집에 있어요. 그런데 종교가 뭐냐고 물으면 기독교라고 대답해요. 200만 명. 이단에 빠진 사람의 숫자가 200만 명입니다. 한국교회는 800만 명이라고 그래요. 성도가. 무슨 얘기냐면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800만 명 중에 거의 절반 정도는 교회를 안 나가든지 이단에 빠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참 무섭죠? 아, 이게 진짜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거듭남의 비밀, 죄사함의 비밀. 궁금하신가요? 근데 이게 비밀이라는 말이 뒤에 붙었기 때문에 약간 뭔가 신비한 것이 어떤 것이 있나 하고 생각되지만 이거는 기독교의 아주 생 기초교리예요. 그 처음 나온 사람에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죄의 사함을 받는 방법, 거듭남을 얻는 방법, 이거 가르치거든요. 죄의 사함을 어떻게 얻죠? 바울이 에베소 1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뭘 따라서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뭐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사신 거예요. 그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떻게 거듭남을 입을 수 있죠? 니고데모가 물었어요. 주님,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건 백날에도 또 사람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렇게 해봤자 또 엄마 자식이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엄마 자식이 또 되고 엄마 자식이 또 돼요. 죄의 문제는 전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령으로 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걸 3장 8절에서는 성령에서 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죄사함과 거듭남에 관한 말씀은 30초면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신비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현혹될까? 왜 그 낚시에 자꾸만 걸려들까? 딱 하나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이 사람이 이 말하면 거기에 넘어가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거기에 넘어가요. 그럼 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을까? 성경을 모르니까. 왜 성경을 모를까? 안 읽으니까. 그래서 공부해요. 어디서요? 밖에서. 꼭 이단들이 하는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해서 거기서 공부를 해요. 아니, 공부하려면 저한테 목사님 성경 공부 좀 하죠. 언제 하실래요? 목요일 날 하죠. 오케이. 목요일 날 그러면 10시에 해요. 예. 교회에서 하면 되잖아요. 성경 공부 모임 있을 때 교회에서 하고, 교회 성경 읽을 때 교회에서 하고,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 예배 나오고, 새벽 예배 나오면 계속 말씀 가르칩니다. 요즘에는 어떤 운동이 목사들 사이에서 일어나냐면 설교하지 말자는 거예요. 강론하자. 강론하자. 설교하지 말고 강론하자. 그래요. 약간 설교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약간 있죠. 아버지가 설교한다. 선생님이 설교한다. 그러니까 이 얘기 저 얘기 막 늘어놓지 말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잘 풀어내자는 말이에요. 성도들이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성경을 못 읽어요. 왜냐하면 배운 적이 없고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설교는 오래 들었는데 그냥 설교는 다 교훈적이에요. 그냥 우울해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세요. 교훈적이에요. 낙심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이런 얘기만 평생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어요? 기도하세요. 이런 얘기만 평생 듣고 사니까 성경을 읽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스스로 읽냐? 그것도 아니에요. 공부하냐? 그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단에서 조금만 이야기하면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럴 수밖에요. 교회에서 한 번도 성경에 대해 진지하게 풀어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설교를 한 번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은 이단이 여러분에게 접근하면 여러분 절대로 안 빠질 것 같죠? 나는 이미 신앙이 있으니까. 근데요, 스스로 조절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 아버지 교회 청년들이 신천지에 빠진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애들 좀 만나줘라 그래서 만났어요. 첫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받나요? 얘네가 다 주일학교 교사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받나요? 구원관이 완전히 흔들렸어요. 3개월 만에. 도대체 무슨 공부를 하냐? 그때 책 하나를 줘요. 노트. 요새는 노트 다 걷어가서 이제 노트는 안 줘요. 근데 그때 초창기에는 노트를 줬어요. 보니까 다 도식화했어요. 이미지화. 나무 하나 그려놓고 열매 그려놓고 다 뽑아가지고 성경 구절 하나씩 다 썼어요. 달달달 외우게 해요. 성경 말씀을. 완전히 머리에 세뇌시키고 입력시켜 놓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페이지, 두 페이지가 아니에요. 만날 때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을 그 안에 기록해 놓았어요. 두 번째 만났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어떤 도너츠 가게에서 같이 둘이 얘기하는데 얘가 갑자기 사색이 돼요. 목사님 지금 저기 들어오는 저분이 제 선생님이에요. 그래요. 신천지 선생님인 거예요. 그분하고 둘이 눈이 마주쳤어요. 서로 아는 척을 안 해요. 제가 보니까 20대인데 엄청 예뻐요. 엄청 예쁘다면 어느 정도 예쁜지 아시겠죠? 보통 예쁜 게 아니라고 이게. 엄청 예뻐요. 키도 크고 예뻐요. 남자 하나를 같이 이제 데리고 들어오는데 걔가 그래요. 아마 학생인 것 같다 그래요. 공부 가르치러 지금 들어온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또 우연찮게 옆에 앉았어요. 이렇게 옆에. 이게 칸막이 하나 있고 바로 옆에. 그러니까 서로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저는 걔가 얘기 안 했으면 모르는데 얘기했으니까 그건 선생인 줄 알죠? 또 얘는 어떤 남자하고 앉아있는데 좀 분위기가 좀 그러니까 이 사람도 굉장히 신경 쓰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둘이 얘기하지만 사실 귀는 어디가 있냐면 여기가 있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 둘이 얘기하고 있지만 귀는 여기가 있어요. 제가 좀 큰 소리로 얘기했어요. 누구누구야. 그 책을 나한테 한번 줘봐라.
그 책을 받았어요.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 선생이. 제가 보면서 다시 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저 선생님한테 가서 이 책 주면서 다시는 내게 연락하지 말고 공부 안 하겠다고 얘기해. 그랬어요. 근데 걔가 일어나서 선생님한테 가서 저 다시는 공부하지 않을래요? 하고 책을 주고 둘이 나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선생님은 앞에 있는 학생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책을 주자마자 웃으면서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중에 전화할게 그랬어요. 전화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화만 했을까요? 문자 폭탄 날렸을까요? 엄청나게 연락하는 거예요. 나중에 세 번째 만났어요, 이 아이를.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첫째, 오경석이 누구냐? 3자 대면하자. 둘째, 너 큰 저주 받을 거다. 그거예요.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그 교회가 이단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기준이 있다고. 딱 한마디면 돼요. 저 다른 교회 갈래요. 그때 정상적인 교회는 너무 서운하고 아쉽지만 좋은 교회 가셔서 신앙생활 잘 하세요 하고 얘기해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서 신앙생활 하든 저기서 신앙생활 하든 다 같은 거니까 나중에 결국 우리는 만나게 돼 있으니까 좋은 교회 가세요. 그래요. 이단 교회들 뭐라고 하냐면 당장 저주합니다. 네 남편이, 네 아내가, 네 자식이 어떻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희한하게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고난이 항상 오기 마련이거든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마음에 늘 생각돼요. 그래서 그런 건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냐고요? 이단에게는 묘한 매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묘한 매력이 이단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우리는 뭐 보이스피싱에 안 걸릴 것 같죠? 경찰도 걸립니다. 가끔 신문에 나오잖아요. 경찰도 당했다. 보이스피싱이 안 걸리는 방법 하나가 있어요. 송금하지 않는 거예요. 제일 짜증나게. 얘기는 다 들어줬는데 30분 동안 송금을 안 해 얘가. 할 것 같은데 안 해. 이단을 피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째, 교회 밖. 둘째, 비밀. 셋째, 성경 모임, 성경 공부 모임. 요 세 가지 안 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 나갔어요. 사람 만났어요. 같이 만나져요. 근데 비밀이래요. 절대 누구한테 얘기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성경 공부한다면 굉장히 위험해요. 할 수 있죠. 저도 뭐 선교단체에서 한 성경 공부 저도 참석하니까. 그런데 항상 물어보세요. 목사님이 성경 공부 단체가 괜찮은 곳인가요? 물어보세요. 그럼 저는 그때부터 찾아볼 거예요. 진짜 괜찮은 곳인지. 만약에 정보가 없다면 저는 가지 말라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를 정할 때도 정보 없이 오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보고 정보 다 알고 나서 그리고 교회 찾아오세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그 교회가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는지 대부분이 알고 오세요. 정상이죠.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그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진짜 그 학교로 졸업했고 그 목사가 맞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그 성경 공부에 참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항상 조심할 때 교회 밖, 비밀,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성경 공부. 머리가 안 좋아서 성경 공부 안 돼요. 예, 교회 안에서 하셔야 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이단에 그렇게 넘어갈까? 그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요 이성교제로 다가오고 심지어는 성관계로 인한 포섭까지 해요. 왜 그렇게까지 할까? 그건 시킨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할까? 이단들이 신도들에게 두려움을 자꾸만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무기로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듭니다. 열심히 포섭하지 않으면 간발의 차이로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자꾸만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비윤리적인 방법을 동원하면서까지 포섭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많은 이단들이
구원받는 자의 수를 14만 4천 명으로 정해놓아요. 그래서 1번부터 14만 4천 번까지 계속 번호를 다 매깁니다. 사람에게. 제가 오래전에 만났던 어떤 아이는 그 아이의 번호가 8만 몇천 번이었어요. 받은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번호를 정해놓은 다음에 너 만약에 14만 1번이 되어서 간발의 차이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넌 어떨 것 같냐? 얼마나 그것이 두려운 일이냐? 이렇게 신도들을 계속 압박하고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진짜 복음이 무엇입니까? 누구나 예수를 믿게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하지만 이단들은 구원이 그들에게는 그렇게 작동되질 않아요. 자신들의 조직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복종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럼 왜 이단 사이비에서 사람들이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일종의 중독 때문이에요. 알코올 중독에 걸리면은 술을 마셔요. 그럼 반드시 그 뒤에 문제 행동을 해요. 술을 깼어요.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합리화, 두 번째는 합리적인 판단. 합리적인 판단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 이제 술 마시지 말아야지. 이건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근데 합리화, 뭐죠? 왜 술 마셨어? 날씨가 너무 좋아서. 왜 마셨대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술을 마시고 문제 행동을 하는 거죠. 이단에 빠진 신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중독자하고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다시 교회로 와야지. 알아요. 다시 교회로 와야지. 알아요. 왜 못 올까요? 교회가 멀어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한번 교회 갔다 나왔는데 어떻게 또 체면이 있대 다 들어가. 이런 합리화 때문입니다. 계속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이단 사이비 집단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교회에서 소외되고 적응하기 어려운 지체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들이 사이비에서는 1급 포섭 대상자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이요? 교회에서 소외되고 적응하기 어려운 지체들. 교회 갔더니 사람들이 아는 척도 안 하는데 이단은 어떻게 해요? 사랑해줘요. 당신이 최고라고. 사랑해줘요. 늦게 깨달아요. 아, 이곳이 진짜 교회구나. 사랑이 많은 이곳이 진짜 교회구나. 그리고 다시는 나오지 못해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이단 사이비에게 넘겨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교회가 돼야 돼요. 말씀 위에 든든히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주시면서 이렇게 1장 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어떤 자요?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어떤 교회 돼야 될까요? 어떤 성도 돼야 돼요?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그래야 이단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6장하고 7장은 참 어렵거든요. 계시록 중에서도. 왜 어렵냐면 인해 재앙, 나팔 재앙, 대접의 재앙. 이 7 재앙이 시리즈로 나오기 때문에 풀기가 참 어려워요. 재앙의 강도가 점점 세집니다. 그럼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될까요? 모르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아는 것부터 풀면 돼요. 그럼 재앙에서 모르는 게 뭘까요? 재앙의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이건 참 어려워요. 몰라요. 근데 아는 건 뭐죠? 어린 양이 7인을 떼신다는 거예요. 이 재앙은 어린 양이 베푸시는 재앙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 재앙은 두려운 재앙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반대로 감사와 감격으로 읽을 수 있는 재앙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기도해 왔거든요.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하나님, 이 자들을 하나님 물리쳐 주십시오. 벌해 주십시오. 심판해 주십시오. 기도해 왔거든요. 어린 양의 재앙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감격과 감사함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재앙이라는 말입니다. 이를 통해 오히려 주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의인의 길을 지켜주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여야 될 중요한 것은 단순한 재앙만이 아니라 그 재앙이 주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증거가요. 1절에 나온 네 천사의 모습이에요. 1절은 모습. 이후에 이건 뭐냐면 지금 6째인까지 떼어졌거든요. 이제 7째인이 남았어요. 막 지진이 나고 번개가 치고 막 그런 아주 큰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 남은 거예요. 근데 6째인이 떼어진 거예요.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내 천사가 어디 서 있다고요? 땅 내 모퉁이에 서 있는 거예요.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거기서 뭐 했다고요?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네요.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땅 내 모퉁이에 서 있어요. 그게 당시 우주관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땅은 정사각형으로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땅 내 모퉁이에 지금 내 천사가 서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다고요? 내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왜요?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세상으로 바람이 불지 못하게. 이 바람은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 징계를 내리지 못하게 지금 내 천사가 지금 붙잡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절 보세요. 왜 붙잡고 있는지.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또 봤어요. 그랬더니 뭐가 보여요? 다른 천사가 오는 것이 보여요. 마치 사극에서 죄인이 금부도사에게 사약을 받고 나서 마시려는 순간에 저 멀리서 말 발굽 소리가 따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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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게 크게 들리는 거예요. 멈춰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명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딱 그런 장면이에요 지금. 다른 천사가 뭐라고 외치죠? 3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답니다. 인을 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내 소유다. 하나는 내가 보호하겠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 때 집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랬더니 발린 곳, 그 표가 있는 곳은 넘어가요. 이렇게. 유월 하잖아요. 넘어갔어요. 가나안 정복 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다 사람들이 그 안에 다 죽었지만 표가 있는 그 집 하나는 죽지 않아요. 라합의 집이었어요. 줄을 내리고 거기다가 붉은 줄을 하나 매놨는데 그 표가 있는 집은 무너지지 않고 막 죽지 않아요. 그 가정은 구원받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마에 인친 사람은 내가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이마에 인침을 받을까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이 에스겔서 9장인데 거기 똑같은 얘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겉으로 보니까 도덕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워 보여요. 근데 안을 갖다 딱 까고 봤더니 추악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예루살렘과 성전을 그냥 둘 수 없어서 철저히 파괴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심판을 준비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키는 천사를 부릅니다. 근데 그 천사가 평소에 잘할 때는 예루살렘을 지키는 천사이지만 그들이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는 심판의 천사로 돌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들의 집합 장소를 보니까 그곳이 제단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 제단이 있는 곳.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할 수 있는 제사가 없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제사를 통해서 해결되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화해가 이루어졌었는데 그 제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6명의 천사가 살육하는 기계들을 가지고 모였는데 그 기계들은 결국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을 쳐 죽이는 그런 무기였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그곳에 가는 베옷을 입고 먹것을 찬 한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무조건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게 아니라 먼저 먹그릇을 찬 사람에게 예루살렘의 죄악에 대해 애통하는 자는 이마에 먼저 표시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먼저 구별해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6명의 천사들이 무기를 들고 따라가면서 어린아이, 노인, 처녀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쳐서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람들을 쳐 죽여요. 에스겔이 그 모습을 보죠. 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발 예루살렘 사람들을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전을 더럽힌 자는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이마에 인을 짓게 합니다. 그들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고 황제로 주라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자들이었어요. 그들의 이마에 인을 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인을 받았을까요? 그래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13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4장 30절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도 인치심을 받았대요. 어떻게 해요? 실제로 우리 이마에 도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3절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을 그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 땅과 바다와 나무들을 해롭게 하지 말라. 지금 내 천사가 뭐하고 있다고요? 내 바람을 붙들고 있다. 그 손을 놔버리면 재앙이 세상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천사가 지금 내 바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심판을 멈추게 한 다음에 다른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의 지연이에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속히 오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2000년의 제자로 주님께서 오시질 않으세요. 심판의 지연이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다 치기까지 심판을 지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로운 지연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그때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누굴까요? 성도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편지에는 수신자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 누구한테 쓰냐면 하나님의 종들에게 써요.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희가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니 내가 너희를 토해내 버리리라. 누구한테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종들이 누군데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기관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교회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은 이것이 내 교회의 임을 주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그 인침받은 자의 수가 나와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소개하는 거예요.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하나님의 종들이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보통 구약에서 지파를 소개할 때는 르우벤이 가장 먼저 나와요. 장자 지파이기 때문에. 근데 계시록에서는 르우벤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게 왕의 지파죠. 예수님의 지파 왕의 지파였어요. 요한계시록의 12지파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중심으로 소개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2지파는 문자 그대로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당시에 기록되었던 이스라엘은 한국과 한 민족으로서의 의미가 사라져버렸어요. 사실 그때는. 왜냐하면 이미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멸망했던 데다가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도 멸망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흩어져버렸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 전 세계로. 그래서 14만 4천은 이스라엘 민족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럼 14만 4천이 무엇을 말할까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어떤 이단들은 이 숫자가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5절부터 보면 이것이 12지파 곱하기 12,000명을 해서 나온 숫자임을 알 수 있어요. 지파마다 다 사람의 수가 다르거든요. 큰 지파도 12,000명, 작은 지파도 12,000명. 히브리 셈법에 따르면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곱하게 되면 144가 나와요. 히브리 사람들은 굉장히 많다는 뜻으로 1000을 자주 썼습니다. 이 둘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이 숫자는 새 이스라엘로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포함한 숫자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수없이 많다는 뜻이에요. 3절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요. 이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누굴까요?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숫자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교회가 얼마나 크냐 이거 하나님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교회를 왜 성장시키지 못했냐 하나님은 그렇게 물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람은 그러죠. 너희 교회 몇 명 모이냐 100명 모인다 200 모인다. 우리는 사람을 숫자로 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세질 않아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이렇게 쓰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 아이가 셋이라는 숫자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 관심은 아이들이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사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나는 아이가 셋이다,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몇 명이냐에 대한 관심보다 그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온전히 신뢰하며 사는지, 거기에 하나님은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싸워가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군사인지, 군사로서 이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여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의 특징이 세상과 영합하기를 거부하고 신앙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신앙을 마침내 지켜서 14만 4천의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거룩한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마침내 온전한 교회들을 이루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도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가끔 이제 프리미어리그 영국 축구를 보면 토트넘 팬들이 부르는 응원가가 있습니다. 루이 암스트롱이 불러서 인기를 끈 성도들의 행진이라는 찬양을 약간 개사해서 부르는 응원가예요. 토트넘 선수들이 공격을 하러 앞으로 나갈 때 이 노래를 관중석에서 엄청 크게 부릅니다. 이게 뭐 다른 거 아니거든요. 성도들이 행진할 때, 천국으로 입성할 때, 주님, 저도 그 대열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거예요. 성도라는 말을 싹 빼고 거기다가 스펄스를 붙여요. 수비를 끝내고 공격하러 막 올라갈 때 있잖아요. 그때 이 노래를 아주 크게 불러요. 지금 그 선수들이 막 행진할 때, 막 골문을 향해서 막 그들이 막 진격해 갈 때, 우리도 함께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엄청 힘을 주는 거예요. 너희 지금 11명이 뛰고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수만 명의 관중과 뭐 수백만의 팬들이 함께 너희와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감격이거든요. 그 대열은 뭐를 의미할까요? 주님의 군사의 대열이에요. 나도 주님의 그 군사의 대열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그 찬양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대열에 끼어서 천국에 입성한 사람들의 모습이 9절에 나옵니다.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이게 14만 4천이에요. 그들의 모습이 어떻죠?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러면 상상이 되세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큰 소리로 찬양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 예배 때도 이 찬양을 같이 불렀는데 이 정도 부르는 찬양은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부를 찬양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손들고 어찌 뭐 감당할 수 없는 그 마음으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네. 어마어마할 거예요. 우리가 전혀 셀 수 없는 정말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그래서 이번에는 모든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12절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는 거예요. 엄청나겠죠. 저는 어제 이 말씀 다시 준비하고 계속 밤 늦게까지 하면서 엄청 감격했었어요. 그날을 생각하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막. 그래서 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묻습니다. 13절 이 흰 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래서 요한이 대답해요. 네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당신도 알지 않냐는 말이에요. 진짜 장로가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14절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드디어 흰 옷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누가 흰 옷 입는다고 그랬어요? 계시록에서
이스라엘 장로, 순교자, 어린 양의 혼인자에서 참여한 신부, 교회 중에 하나도 있어요.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다. 4대 교회. 4대 교회. 그들이 어떻게 흰 옷을 입게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거예요. 어떻게 씻죠? 무엇으로? 큰 환난이라고 얘기해요. 큰 환난. 믿음으로 큰 환난을 견디어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아프고 돈 없고 사업에 실패하고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그런 환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당한 고난은 주님 때문에 당한 고난이었어요. 주님처럼 복음 때문에 매맞고 고통당하고 죽임당한 그런 고난이에요. 그런 자들이 예수의 피에 깨끗이 씻겨 흰 옷을 입을 자들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보상이 뭐죠?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이게 첫 번째 축복.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어요. 그들이 거기서 하는 일이 뭐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이것이 두 번째 축복. 섬김의 축복. 보좌에 앉으신 그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대요. 이게 세 번째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의 보호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자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완전한 역전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로마의 압제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길드에 가입하지 못하고 세금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내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을 버리지 않고 간신히 하루하루를 버티며 근근히 살아왔는데, 그런데 천국에서 이것이 완전히 역전된다는 말을 지금 주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세상의 박해를 받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좌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핍박당하는 당시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써서 전해주십니다. 이것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그들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으신 그 메시지는 너희가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너희는 그러나 완전히 망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천사를 보내 너희 이마에 인을 쳐주었고 너희는 내 천사가 붙들고 있는 내 바람을 놓는다 할지라도 그 바람 위에 너희는 영향받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바람 위에 너희는 피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수를 세워놓았고 내가 너희의 수를 세워놓았고 너희를 안전하게 보호해 내 나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계시록은 두려움과 절망의 책이 아니에요. 승리의 책, 영광의 책이에요. 그렇게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지금 여기 천국에 모여있는 이 많은 사람들 보라는 겁니다.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천국에 가득하지 않냐는 겁니다. 그 자리에 네 자리도 있으니 네 자리도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의 모습이 어떨까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봤어요. 세례요한이 봤어요. 돌 맞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어요.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본 사람은 달라요. 본 사람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 마지막 때예요. 주님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인치시고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14만 4천의 교회들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구원받는 당시의 종들을 더 많이 부르겠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오세요. 지금 오실 거예요. 지연되고 있어요. 이 지연은 은혜로운 지연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을
인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의 지연이에요.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온전히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